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제가 요즘 익히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찬양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소개하고 좀 이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 그냥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잡설 같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어떤 이슈나 그런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영상만큼은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저랑 그런 영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은 좀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면 그렇게 열받고 혈압이 올라가면서도 꾹 참고 끝까지 다 보고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본인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저와 또 이렇게 유대감이 형성되는 분들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버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버 같은 그런 이미지도 주게 된 것 같고, 저는 제게 받은 은혜 나누고, 그게 참 그렇게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런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들 보면 막 불쑥불쑥 올라오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막 저를 막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제가 그 영락교회 이제 전임전도서로 이렇게 청년들 지도하러 갔을 때 한 청년이,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은 되게 반항심이 있어 보인다고, 그 눈빛이나 이런데 굉장히 무섭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 경기도 광주 그쯤에서 작은 교회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 시골 교회 그 성도분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교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뭐 뽕짝 같은 거 틀어놓고 뭐 춤추고 이런 모습들, 뭐 그런 것을 저희 아버님이 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좀 책망을 하고, 그런 것에서 조금 부딪혀 가지고 발단된 것들이 결국은 저희 가정이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 교회에서 사준 옛날에 그 비디오 플레이어,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이렇게 그거 혹시 가지고 우리가 이사 갈까봐 그것도 뺏어 가려고 이렇게 뭐 직분자들 무리가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좀 그 교인들에 대한 그런 실망, 인간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부모님은 쫓겨나게 되고 자식들을 다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저는 이 운동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체육관에 들어가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부당하게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저항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 학교에서 주먹 쓰고
노는 애들이 저를 이제 지목해가지고 부르면 한편에서는 겁도 나면서 물론 이제 저도 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싸움을 밥 먹듯이 하던 애들이 싸움은 더 잘하겠죠. 근데 그런 놈들이 힘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차라리 내가 마저 죽으면 죽었지 저런 놈들한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키 크고 등치 큰 애가 부르면 눈을 주시하고 결코 눈을 떼지를 않았습니다. 넌 나 건들면 죽어. 그런 메시지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꿈쩍도 안 하고 일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꿈쩍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한창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은 이제 지가 눈을 돌리고 이제 딴청하고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애들하고 친해졌어요. 한번 기싸움에서 이기니까 저를 이렇게 되게 좋아라 하고 당시에 부모님은 서울에 올라와 계셨고 저는 이제 경기도 그쪽에 어떤 체육관에서 먹고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도시락을 못 사갖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이제 저한테 친근하게 다가와서 거의 사발면으로 버텼습니다. 사발면을 계속 사주고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힘으로 막 이렇게 부당하게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 눈 뜨고 보지를 못해요. 한 번은 아버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서울로 친구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그 안수 집사 중에 그 집사 중에 하나가 밤만 되면 술을 먹고 나타나가지고 목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목범을 들고 나가가지고 밤에 막 소리를 지르길래 네가 집사냐? 네가 집사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교인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함부로 하고 목사들은 이제 약한 존재이니까 막 와서 그냥 함부로 해대려고 그러고 직분자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거침없이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이제 태도가 이제 묻어 있었죠. 그러니까 저하고 댓글 싸움 하면서도 이런 이제 부류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는 엄연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고 그런 설교를 해왔던 목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바쳐 오고 있는 목사인데 거짓으로 자기네들 뇌피셜로 이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또 교회 찬양팀이 동성애자들로 구성돼도 좋다고 하는 목사다. 뭐 이런 식으로 지네 멋대로 거짓말을 지어대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면 적반하장으로 너는 목사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라고 그러면서 그런 목사의 그런 양심을 자극해서 너는 목사니까 계속 욕먹고 있고 우리 얘기 들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런 막대먹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차피 저는 뭐 제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삶의 배경 속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좀 성깔도 있고 그런 이제 세월을 보내왔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나니까
그런 저항하는 심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변한 게 뭐냐면 눈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눈물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무릎 꿇고 순종할, 복종할 수 있는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눈물이 생긴 거. 그래서 아까 영락교회 제가 전임 전도사 했다 그랬잖아요. 대학생들 지도를 했는데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은 참 반항심 있게 생겼다고. 아이들 정말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막 제자 훈련 시켜달라 그래서 기껏 해줬더니 숙제도 안 해오고 그러면은 그냥 저는 책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면서 야 니네 아주 기본적인 숙제도 안 해오면서 어디 가서 나 제자 훈련 받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려고 이거 하는 거냐. 사소한 약속도 못 지키는 애들이 무슨 제자가 되겠다고 이 훈련을 받느냐. 때려쳐라.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주눅이 들어서 아마 말 나온 김에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형성됐던 제 관계, 우연히 찍힌 사진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봐보세요. 그러면 그때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애들을 잡는 사람이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대학생들을 이제 쥐잡듯이 잡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그 제자훈련 그 사건 이후에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저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전도사님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한 신뢰감을 이렇게 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엄한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무슨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그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임원단 애들하고 어떤 직분자들이 밥을 사줘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이 아이들, 이 청년들에 대한 그런 너무 애틋한 아까 뭔가 복받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청년들을 생각할 때 너무 눈물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 분위기에 밥 먹는 그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좀 표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저를 그렇게 신뢰해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따가 올려줄 사진 보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했는데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신뢰해주고, 저도 아이들 이렇게 품고 같이 재밌게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 성격이 어떠하든지 내 성품이 어떠하든지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심령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형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제 영상 중에 이 시대의 변태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제목을 달아놓은 제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제 영상을 보고 설교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고 되게 좋아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지만 제 설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런 희생에 관한 메시지가 거의 전부인데 거기 옳다 하면서 교회도 거부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옳은 소리 한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면 공동체에서 부딪히는 것도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귀찮은 거 그런 희생하기를 거부하면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만족하면서 이런 설교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 쉽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바로 변태적인 신앙 아니냐.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힐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변태 그런 단어를 사용하냐. 근데 이 마음밭이 다른 사람들은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
청년 같은, 결혼한 분인데 거의 청년이죠. 청년 같은 우리 형제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다가 변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상을 보다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아, 내가 변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우침을 받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벌써 반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너무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던져도 어떤 그릇은 그 단어나 자기가 듣기 싫은 그 단어의 그걸 계속 트집을 잡고 늘어지는 반면에 정말 될 만한 사람은 어떤 단어를 던져도 아,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러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찾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이십니까? 오늘 제가 같이 이제 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사를 좀 미리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찬양의 은사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 뿐이니까 그냥 가사에 좀 집중하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따라서 불러주셔도 좋고 같이 이렇게 가사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제 모습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얼굴을 좀 가리겠습니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시선이